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을 가서 읽어보시면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되게 아주 좀 강하게 글을 쓴 그런 어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자들, 아주 그 못된 자들이지요. 그 못된 자들이 아직도 교회에 떠나지를 않고 남아 있으면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도 하물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언제 또 교회를 어지럽힐지 모를 그런 염려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글 어감이 조금 강한 그런 어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오랫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의 그 정체를 드디어 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서 그 정체를 사도 바울이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장 13절을 좀 보십시다. 11장 13절.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러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훌의 역군이니, 역군이란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게훌, 속이고 아주 간사한 그런 일꾼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인 저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고 아주 간사한 그런 일꾼이다 하고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이들은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다.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돌아온 의의 일꾼으로 아주 참 가장해서 돌아온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그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는 하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간사한 계획으로 그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요, 하와한테 아주 간교한 그 뱀이 들어와서 미혹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그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 줄을 좀 끊어요. 그들이 전파한 다른 예수, 어떤 예수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전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했지만 부활하지 않은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우리의 영광의 왕은 아닌 예수. 그런 예수, 인간 예수를 전했던 것이요. 인간 예수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전했던 것이죠.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악령을,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주로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도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 듣기만 하세요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된 자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거짓된 자들의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이적과 그런 기적들을 가지고 신비스럽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의의 일꾼으로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되게 드러내요. 자기가 제일 옳다고 드러냅니다. 진짜 옳은 사람은요 겸손해요. 거짓된 자들일수록 더욱 자기를 드러내요.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영,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그 귀신의 영이지요. 귀신의 영을 받게 하고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들 속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한 영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뭐 방언을 한다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걸 가장해서 속여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기 위해서 특히 이런 거짓된 자들은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 목회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를 성장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아주 무슨 큰 교회를 일으킨 그걸 자랑하고 자기 자랑에 완전히 자기 자랑에 힘을 써요. 오늘날 교회 성장 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저 이걸 자랑하려고 여기에 여러분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교회를 이간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참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가면서 비방을 하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바울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오늘 이 10장을 제가 다 읽지를 안 했는데요, 바울을 보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할 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말을 바울이 빗대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뭐 너희들 그 사람을 만나면 참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떠나 있으면 되게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울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좀 강경하고 담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어서 한번 가까이 해보면 바울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겁쟁이는 없다고, 그 바울은 아주 겁쟁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빗대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긴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 편지들은 참 중하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아주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아주 막 그럴듯하게 무게가 있고 편지는 잘 쓰지만 그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얼마나 사람이 겁쟁이고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비방하고. 뭐 그 외에 많아요. 뭐 바울이 잘생기지를 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키가 적다는 소리도 하고 말입니다. 별의별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다. 자기들은 아주 큰 사도라고 자기들을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할 때 여기에 지극히 큰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이 제일 큰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을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을 하는데 내가 저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나 하는 식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지요. 10장 12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참 지혜가 없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할 뿐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를 자랑을 하다 보면요 정도 이상을 자꾸 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그 정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 자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될 텐데 그 분량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지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다윗 왕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왕이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한계를 넘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한계를 넘어서 분량 밖에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몸이 아파 힘들었을 때 저 바벨론 왕이 그 병문 안으로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좀 힘께나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이 정도는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었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나라의 안에 있는 보물이나 무기나 다 보여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걸 알고요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신 것이지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그 참 잘 해오던 사람이 말년에, 죽기 전 말년에요, 다윗이 자기가 나라를 이만큼 부강시켰다는 걸 좀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려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에 자기는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야, 맡겨주신 그 분량 안에서만 나는 자랑할란다, 정도를 넘지 않겠다는 것이요. 영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자랑해서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야 안에서만 자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되게 좋아하고 어딜 가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 이루어 놨는데, 거기 정작 교회를 이루어 놓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꼭 자기들이 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자기들이 뭘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남들이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자랑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다 해놓은 일에 다른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그저 땀 흘리면서 다 해놓은 일을 자기는 늦게 슬쩍 와가지고 조금 손 좀 대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다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못된 일이지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수고는 사도 바울이 다 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로채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랑을 하고 떠버리고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서 가르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무슨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처럼 자기를 떠버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정도에 벗어난 일이지요. 정도에 벗어난 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만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이 결론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랑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 인간적인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참 위대한 목회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할 입장에 내가 섰다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럽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뿐이지, 내가 자랑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것뿐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 고통을 그는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11장 23절을 좀 보십시다.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야,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의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39대지요. 매를 내가 5번이나 내가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 몽둥이로 내가 얻어맞았고, 내가 1번 돌에 얻어맞았고, 내가 3번이나 배가 부서져가 일주야를 그 바다 깊음에서 지낸 적도 있고, 내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겪었고, 강도의 위험도 겪었고, 동족의 위험도 겪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겪었고, 시내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내가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내가 차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 적이 있다고.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8절 이걸 보면요 참 눈물이 날 정도라.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오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더냐. 참으로 사도 바울은 참 사도요 참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정말 자기 자랑을 대문짝같이 내놓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보면 아무 이익도 안 되지만 내가 자랑을 내가 한다면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자랑할 수도 할 만도 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요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낙원.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낙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자기가 이끌려 간 적이 있대요. 이거요 자랑할 만한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환상도 보았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내가 이거 아무 소용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슬쩍 또 말을 하려다가 잡아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보다도 나는 그런 자랑거리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보다도 자기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신비한 그런 자랑할 거리도 있지만 내가 그것은 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다가 가시, 이 병이에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병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강하게 나타나기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내가 기뻐하노니 자랑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을 자꾸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떠납니다. 자기 자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한테 머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더 강해질 수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10장 18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바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옳다, 너는 정말 옳은 사람이다,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